오늘 말씀은 한우리교회 부교역자이신 박성훈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참 평소에 형님처럼 좋아하고 스승처럼 존경하는 우리 김명학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할 때부터 참 좋다 생각했었고, 또 방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얼마나 깊은 마음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참 좋은 교회를 오클랜드에 세워가 주셔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뉴질랜드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하지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시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신 분 없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아직도 안 일어나냐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일어나신 우리 청년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질랜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 잘 못하고 살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아직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언제나 도전과 위협을 받아왔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가서 선교하고 계신 캄보디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딜런이라는 21살의 청년이 미국의 한 흑인 교회죠, 임마누엘 크리스천 교회에서 총으로 예배하고 있는 9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22억의 기독교인들 중에 1억 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5분에 1명씩 순교를 당한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가 받았던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공격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세상의 공격이 정말로 사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노리고 있다가 훅 하고 달려들어 꺾어버리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라도 이 사탄의 유혹에, 협박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모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런 위협이 없을 거야, 뉴질랜드는 안전하지 라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 순수하다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아픈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이 숲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뭐 어려운 일이 있겠나, 포섬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제 아이를 크게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공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라.
사도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질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는 말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사용하라. 이것이 싸움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내 생각대로 싸우지 마라. 세상의 방법대로 대적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이긴다 해도 나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을 상대하는 자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그대가 10년을 들여다볼 때 10년 동안 그대를 보고 있다. 세상이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할 때 칼을 꺼내서 싸우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닮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그날 밤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혹시 괴물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그 괴물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네가 나의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말리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칼로 대적하는 게 아니야. 다시 칼을 꽂으라. 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칼이 있어도 칼을 쓰지 마라. 칼로 이기고 싶을 때 네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딜런에게 가족을 잃은 그 흑인 임마누엘 아프리카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칼에는 칼, 이에는 이. 그 딜런의 가족을 쳐다가서 똑같이 죽여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죠.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필라시아 샌더스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제 절대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한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린 콜리어라는 여인은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용서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사고가 난 직후 아직 미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하냐라면서 분노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희생자 가족의 반응에서 미국인의 선량함이 묻어나온다.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시장 라일리 찰스턴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딜런이 죽인 그 9명의 가족들이 우리보다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야, 저 용서하는 거 보니까 저런 태도를 보는 거 보니까 자기 가족들 별로 안 사랑했나 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용서의 현장에서 피눈물과 분노보다
강력한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미국에 대하여 얘기한 그 메시지가 미국 전역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글렌필드와 노쇼와 뉴질랜드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도 세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헤롯은 폭력을 사용하죠. 칼을 뺐습니다.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에 어떻게 대적했는지, 그리고 칼을 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좀 잘못 읽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작고 힘없는 교회,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내일이면 너도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마음껏 쓰는데, 군대를 동원해 같이 다투고 위협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기도밖에 없는가?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가, 그리고 또 하나의 또렷한 다른 한 질문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질문은 저를 꽤 오랫동안 아주 힘들게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기도를 믿지 않느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왜 어째서 너에게는 힘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너에게 기도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똑같이 이 질문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할게. 그래,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라는 말을 친구에게서 들었을 때 그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냥 상투적으로 내어뱉는 그런 말로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지 않을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어린아이의 순종이 선제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요. 바로 그때 교회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도 알지 못했고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죠. 하늘에서 먼저 뜻이 있었고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2장 7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실어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것은 아주 긴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사가 찾아왔죠.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여러분이 캄캄한 방에 불을 확 켜듯이, 전등을 확 켜듯이 그 방 안에, 좁은 감옥 안에 하나님의 광채가 환하게 밝혀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데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아들이 뭘 찾는다고 갑자기 불을 확 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푹 주무십니까? 깨잖아요. 제 아내는 막 분노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환한 불이 켜져도 눈치를 못 채고 천사가 아마 이렇게 보지 않았을걸요? 뭐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역시나 대단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허리띠 매라 신발 신어라 마치 엄마가 아기를 대고 소풍을 가듯이 조근조근 하나씩 일러줍니다. 신발 다 신었으면 겉옷 입고 따라 나와라. 베드로는 어리둥절 꿈인가 생신가 따라 나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 지나 나오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결국 마지막 감옥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시내 한복판까지 와서야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천사는 떠나가고 정신을 차리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와,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기쁨에 찼을까요? 얼른 마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의 현장이었죠. 그곳에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겠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익히 들었던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었겠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돌아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2장 15절입니다. 좀 리얼리티를 살려서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역사의 기록 길이길이 남을 아주 부끄러운 대화입니다.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문 앞에 세우고 그토록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안전을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은 베드로를 문 앞에 세우고 참 부끄러운 내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려 천사가 그의 수호 천사가 찾아왔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가 칼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세상인 칼을 씁니다. 세상은 칼을 잘 알아요. 칼을 믿지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칼이라도 가져다 씁니다. 쓰지 못해 한이지 쓸 수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대로 씁니다. 더 많은 칼을 가지려고 스펙을 썼죠. 강한 칼을 가지면 자신만만하고 지나치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칼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돈과 권력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축복인 것이지요. 교회에게 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칼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850명의 선지자 아니 국가적 권력이 그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 때 엘리야가 뭐 했나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니엘은 어땠나요?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숨어서 하지도 않고요, 다른 시간을 택하지도 않고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을 찾으며 외쳤던 다리오 왕의 그 울부짖음 섞인 그 탄성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새벽이 이르러 밤새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릅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세상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요, 내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청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친구들이 묻겠죠. 네가 항상 입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세상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칼을 휘두르지만 교회에게 허락된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고, 기도가 그 어떤 칼보다도 강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던, 불태웠던, 모든 선지자를 죽여 없앴던 그 모든 왕과 권력들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칼보다 강한 거야.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황제의 마음이 꺾이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었던 기도의 힘.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은 힘없이 열리고,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캄보디아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몸의 병이 낫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임마누엘 교회도 기도했겠죠. 딜런이 들어와서 9명의 성도를 살해했던 그 교회도 기도했겠죠. 그 기도 가운데 도저히 사람 안에서는 생겨날 수 없었던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그들이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글렌필드가, 노쇼어가, 뉴질랜드가 그 어느 날 역사를 기록할 때 여기 타겟로드에 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에 용서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평화가 없었다.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저 동방의 어떤 작은 나라에서 넘어온 그 코리안이라는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땅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언제나 그런 꿈을 꿉니다. 기도가 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요, 12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본문에 쓰인 헬라어 에크토네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의학적인 이 현상이죠.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피가 땀과 함께 섞여 나오는 그 현상을 뜻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요, 수도 없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처에서 보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문을 가져보지만 다시 나를 돌아다 보면 성도는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언제세요? 눈물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던 때가 언제세요? 그리고 그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길게 가셨나요? 평생 가던가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다음 주, 혹시 그 다음 달 나의 마음은 그토록 독수리처럼 비상하던 마음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꽂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잘 아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언젠가 한국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부교육자 한 분이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했는데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근처에서 보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설교한 대로 살려는 척이라도 좀 합시다. 성도들에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신나게 설교해 놓고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것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저는 몇 번이고 제가 목사가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때때로 많이 깊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너무 열심히 자신 있게 말해놓고서는 정작 내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말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것은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질랜드가 변할까? 우리 학교가 변할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교수님은, 나의 보스는, 우리 어머님은, 내 아들이 변할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낙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기도를 놔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통과할 때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멈추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아주 상반되는 태도, 그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그 태도도 나중에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푹 잤던 깊은 평안, 위대한 평안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태도도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6절의 사도 누가는 베드로의 상황을 아주 절망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것은 우리가 그 유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자고 있는데 두 명의 군인이 옆에 있죠. 문 밖에는 또 있죠. 두 손목은 착고에 채워져 있죠. 이것은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공포에 떨질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가 그 사람이지 라고 얘기했던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는, 여러분 그 본문 읽으실 때 어떻게 읽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맹세하죠. 처음에는 부인하죠. 그 다음에는 맹세하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수제자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의 부인이 끝나고 달기 울 때 그 베드로의 패배자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눈을 보셨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믿음은 어째서 약해지지 않았고 그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응답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저에게 하나의 실마리로 주신 최근의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참 가깝게 지냈던 한 청년이 8개월간의 암 투병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온 교회가 아침과 저녁으로, 저도 그 형제가 하나님께로 떠나가기 전날에 찾아가서 소망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하나님 꼭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고 간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두 팔 그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짓눌러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왜 이 22살의 청년에게 기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투병 생활 중에 여러 편의 병상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제게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이란 축복을 허락하시고 제 영혼을 당신의 뜻대로 만져가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 아침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불안과 고통의 무게 앞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는 허락하셨고 사랑의 말들을 전해주는 지체들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의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손에 붙들림에 제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지만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여기 있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들이 정신없이 쫓던 세상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고 그 허무함의 아픔, 절망 가운데 그들이 바라볼 것을 잃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절망의 무게 앞에 그들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그 낙심한 마음에, 허탈한 깨달음에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상황에도, 끝없는 고통에도 사랑의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이 기뻐하고 당신을 찬양해가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일기를, 그 편지를 이렇게 마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제 몸의 아픔과 고통의 길이 길어진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야 하지요. 하나님,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 끊임없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병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일기를 통해서 그 형제가 불행하지 않았구나, 죽음을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베드로의 태도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서 이 땅을 밟고 있을 때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번 죽었습니다. 베드로 언제 죽었나요? 주님을 배반했을 때 죽었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죽었어요. 주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을 마주대하면서 또 한 번 죽습니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3번 물으실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또 인간 베드로가 죽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실 때 죽지요. 그가 그 3번의, 그 여러 번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 베드로가 완전히 죽고 그 역설적이게도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 감옥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 처절하고 참혹한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들이었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단련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가 칼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뚝심이 여러분이 복잡하고 척박한 뉴질랜드 이 영적인 상황에서 사랑의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곳곳에 한국 교회에, 한우리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의 기도의 영웅들이 계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병상에 누워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상황에도 마치 베드로처럼 위대한 평안 중에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들, 그 한국 교인들이 그런 기도의 영웅들이시라는 것이죠. 매일 새벽이 되면 이곳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땅을,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저 선교지의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웅들이 있음에 한인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보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깊고 평안하게 푹 잘 수 있을 때까지, 천사가 와서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놀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고도 내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내 마음 주님 앞에 나와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만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의 일을,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죽어가는 저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하여, 바누아투의 영혼들을 위하여, 시티의 그저 불황자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불쌍히 견딜 수가 없어서 휴가도 내고 돈도 내어 전 세계 곳곳으로 이 땅 구석구석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와 온몸이 벌벌 떨리고 입이 바싹 말라와도 사람 찾아가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때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기도가 칼보다도 강하다고, 의심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취하여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까닭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끝나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나의 지친 몸을 안겨드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이 땅의 역사가 꼭 한인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기록해 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